하수군 통제롭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특강 현월TV 윤목사입니다. 3주 연속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라는 주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듭남의 근원,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 오늘 또 참으로 중요한 이 근원적 문제를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듭남의 결과, 거듭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영적 변화가 시작되죠. 거듭남은 무슨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행동 양식의 약간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따라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듭남이라 볼 수 없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전인격이 변화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의 지성의 빛이 꺼졌고, 감정은 충동적이고, 의지는 완악해졌죠. 지성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이거니와 위대하심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감정도 기복이 심합니다. 정욕에도 쉽게 빠지고 탐심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의지는 강팍하여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거듭나게 되면 지성에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아울러 감정도 변합니다. 그 전에는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무심상하니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접해도 기쁨이 전혀 없고 무덤덤합니다. 그 감정에 사랑이 차고 지루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자리 잡게 되어서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의지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의지가 생깁니다. 고집불통이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만함으로 가득 찼던 대신에 겸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지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지정의 변화, 이러한 변화는 거듭남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한 한 사람의 변화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인격적입니다. 사람은 어떤 외부적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측면에 일시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듭남으로 인한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조금 변한 듯 보이다가도 도로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 이유가 바로 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보았는지요.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걸 이제 두 글자로 회심이라 그럽니다. 자, 거듭나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을 때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뒤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회심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은 의롭다함으로, 회개는 죄사함과 연결이 됩니다. 회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칭의를 경험하고, 회심으로 인하여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동시적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과 죄 용서함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는 자가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움직입니다.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듭난 자의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후에 그의 모든 행위는 바로 회심이 원동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2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거듭남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회심은 의식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심시키시고,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이건 역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내적 각성에 의한, 사람의 내적 각성에 의한 의지적 돌이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듣고 들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심지어 눈앞에 죽었던 사람이 나타난다 해도요, 식구예요. 식구가 와서 나 죽었다 살았다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성도와 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들 나사로가 지상에 가서 복음을 전한들 소용없다고 정확히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도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선후관계를 잘 파악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속위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줘도 계속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내날 라디오 틀어주고 방송 틀어줘도 속아 듣고 아멘 안 하잖아요. 하다보지 못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신적인 역사라고 해도 사람이 일단 살아나고 믿음을 갖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그가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겠어요? 믿음 아니죠.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아울러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연스럽죠. 그게 나의 삶이니까.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자기 죄를 알고 그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예 자각하지 못하는 자에게 죄가 이런 거야, 비참함은 이런 거야 설명해도요 지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거 참 비참하구만, 그거 참 죄는 그런 것이구만. 그런데 어때요? 또 누군가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죄인이라고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법자인데, 그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불쾌할 수밖에 없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알게 되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이제 두려워지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놈이 있다고 친다면, 동네마다 있었죠 옛날에. 자기보다 센 놈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광기는 찐 광기 앞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그 벽을 마주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죠. 죄의 참혹함, 그리고 늘 대하던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그 십자가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 십자가는 교회 상징이 아니구나. 나의 죄를 보여주는 상징이구나.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죄로부터 분리하고 그것과의 교제를 끊어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을 전환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거듭남과 회심은 같이 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짝꿍입니다. 중생과 믿음, 중생과 회개, 믿음과 회개 사이 어떤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거듭나니까 믿는 것이요, 거듭나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거듭남과 믿음의 회개의 역사가 실제 인물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바로 십자가 한편의 강도, 그도 한때 다른 편에 달린 강도와 함께 초반부에는 예수님을 욕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뒤에는 다른 한편의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사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고 회개한 겁니다. 삭개오 얼마나 유명합니까? 거듭났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을 돌이켜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 하며 그가 회개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내달리던 바울, 길에서 빛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거듭나 회심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 잘 알죠. 거기 모인 여인들 중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 회심하는 인물입니다. 빌립보 간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거듭난 채로 그렇게 외칩니다.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생생한 현장들입니다. 사람의 회심의 경험은 저마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극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점진적으로 또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바울사도처럼 극적인 회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교회 사찰로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태어난 거죠.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에 다니고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 시절에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과 같은 경우에
급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때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엄청 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같은 패턴의 회심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회심에서 중요한 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가 아니고 진짜 회심인가 아닌가 그거죠. 그게 중요하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 교회에서 극적으로 회심했다라고 주장한 간증하고 돌아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 제 어릴 때도 정말 많았죠. 제 어릴 때가 피크였죠. 진짜 80년대. 그 사람들의 이후 행보, 그리고 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난무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후 행보를 보십시오. 그릇되고 왜곡된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심의 진정성이죠. 이와 같은 회심은 사람이 평생간 단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속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회심에 근거한 믿음과 회개는 계속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한 번 믿으면 그 이후로는 안 믿습니까? 계속해서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가 한 번으로 그칠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멀어지니까요. 즉 회개가 삶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삶에서의 어떤 잘잘못을 열거해가지고 이거 해결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식의 회개는 마치 잘못한 뒤에 반성문을 쓰는 듯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으로 다르죠.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이미 죄 용서함 받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소망을 근거로, 그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은 성화를 통해 더욱더 깊어져만 가죠. 깊어져 가는 거죠. 셋째로, 거듭난 자는 칭이 되고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거듭남이 새 생명의 원리고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변화의 기초라는 것, 모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거듭남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 모든 것에 성장이 있게 된다. 거듭남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회심하고, 회심하였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의롭다함 받고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소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마치 9단계가 있는 것처럼 분류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는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거듭나면 일어나는 결과는 필연적이니까 거듭났기에 의롭게 되고 거듭났기에 성화되고 거듭났기에 영화로운 삶으로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니까. 당신이 진짜 거듭났냐고 하는 경고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회심이 없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기에 영화에 이르는 영광의 순간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남에 관한 특강을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 신화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거듭남에서 비롯된 은혜들이 바로 구원 여정에서 따라오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대체 거듭난 사람은 신앙과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오직 거듭남과 또 성령의 조명이라는 신적인 역사로 복음을 깨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신앙과 삶을 그 중심을 성경에 둡니다.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기력하고 부패한 큰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것, 그와 관련된 애언과 구원을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믿게 되는 것,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믿고 그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건 다 거듭남과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한 일이죠. 거듭난 사람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해서 찬송 가사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와 말씀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조차 자신이 심판으로 가지 않게 경고하시며 붙드시는 것임을 깨달으니까요. 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거기서 벗어나 살 길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듣길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와 성경을 그저 문학과
철학과 과학과 예술과 같은 한문의 한 영역, 일반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죠. 심지어 성경 원어를 연구한다는, 여러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는 그런 학자라고 해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분명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도 성경 읽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주의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거나 비평주의 각에서 그냥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일 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물론 거듭난 사람도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불완전하고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에 영감을 허락하신 성령께서 거듭난 자 안에 직접 거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임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나는 참된 역사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해설하는 강서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직접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기적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있죠.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신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설득력에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그것이 곧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자기를 부르시는 말씀 소환장임을 알고 말씀에 반응케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겁니다. 바로 거듭난 자에게.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과 삶의 중심에 성경을 두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일반 사회 윤리로 적용하고 자신에게도 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 필터가 다 있거든요. 이 자아 필터를 이용해서 걸러서 들어요. 정말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다섯째로, 거듭난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거듭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미 살아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맛보게 되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주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번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다 보니까 4주에 걸쳐 하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신앙 동지, 우리 파수꾼 동지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를, 정말 다름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각자 점검하는 계기로서 금요 특강이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주제, 우리의 근원이 되는 주제, 당신은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짜로 거듭났습니까? 지금까지 금요 특강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벌써 한 주가 저무네요.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말을 맞이하시는 우리 현월TV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